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제목은 강한 사람 에훗입니다. 강한 사람 에훗. 오늘은 2025년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강단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단체 전체의 주제표로는 제123 RUTC 영혼 응답의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부 일부 강단 제목도 그렇죠. 영혼 응답의 시작, 그죠?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한 해라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 응답 받았지만 또 매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거지만 그 가운데도 새롭다는 얘기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한 해의 우리 모습들을 보면 시간표들을 보면 일들을 보면 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는지 더더욱 이해가 갈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남 일이 아닙니다. 아유, 너는 그래 시작 잘해봐라. 나는 잘 모르겠다. 나한테는 너무 거리가 멀다.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최고로 누려야 하겠습니다. 매년 마무리하고 또 한 해가 시작하면 원단 메시지 받죠. 보통 이제 8월 WRC가 있으니까 그때 또한 전체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때 은혜 받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더라고요. 은혜를 안 받고 싶어서 안 받겠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때 보통 전체적인 메시지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죠? 특히 이제 원단 메시지 같은 경우는 그때가 시작이니까 계속해서 그 관련된 말씀들을 주시겠지만 처음이라 잘 이해가 안 가고 와닿지도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유 나는 모르겠다. 처음 들었는데 너무 생소하다. 거리가 멀다. 귀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들으시고 그거로 끝이 아니잖아요. 장점이, 좋은 점이 우리는 계속합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결코 없어지지 않는 시스템이 지속의 시스템입니다. 지식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과정을 떼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냥 한번 하고 말한 법이 없습니다. 혹시 안 들린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모르는 소리를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욱 귀담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박사대라는 말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이 관심이 멀어서 나한테는 처음에는 잘 안 들리는 건가? 그렇다면 그래 더 관심 가지고 더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죠? 안 들린다고 적고 1년의 말씀인데 1년 동안 응답받을 말씀인데 1년 동안 그걸 안 듣고 있겠습니까? 외면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급할 것은 없는 것이 그거 한번 못 들었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급할 것도 없고 조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더더욱 열고 더더욱 귀를 쫑긋거리면서 더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모든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래서 누리는, 최고로 응답받는 그 모든 한 해여야 합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강한 사람 에훗이라는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매주 우리에게 주어지는 강단 말씀 소중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 주간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응답받을 말씀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씀 수련을 합니다. 우리는 또 원단 기도의 말씀도 있지만 또 교회에 따라서는
그 교회의 말씀을 따로 붙잡기도 한다니까요. 그죠? 어떤 교회는 이제 시작했다고 이번 토요 핵심에도 뒤에 막 붙여놨던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 붙잡기도 한다니까 그 교회에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교회는 따로 그 시간을 갖지 않죠. 따로 일부러 이건 올해 우리 교회가 붙잡을 말씀이다. 그렇게 정하진 않죠. 교회 표는 정하지만, 그죠? 따로 잡아도 좋지만, 따로 나누어도 나쁠 거 없지만, 우리는 매주 주일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말씀 다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 에훗 매주마다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 2025년 1월 첫 번째 주간에 그래서 이 말씀은 한 주만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응답을 받아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붙잡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주신다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별거 아니게 생각하면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원칙을 법칙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그죠? 내가 안 믿으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시간표에 왜 강한 사람 에웃이라는 오늘 말씀 주셨는지 귀담아 들을 필요 있다니까요. 그죠? 저도 그렇게 붙잡을 겁니다. 이거 제가 한다 해서 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손해라니까요. 그죠? 저를 통해서 나가는 건 분명하지만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제가 뭐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난주 우리 교회 강단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그게 그냥 이방 민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시간표인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 해를 또 여는 시간표인데 제가 아팠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정상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도 어지럽다니까요. 기침 나온다니까요. 등에서 땀 나오고 그럽니다. 왜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표에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고 멋있게 짜자잔짠 달려나가도 뭐 할 건데 왜 빌빌거리게 만드시고 그동안 안 빠지던 새벽기도도 며칠 동안 못하게 만드시고 못하게 만드신 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으시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모든 시간표가 주어졌냐. 우리 무슨 말씀 나누었습니까? 지난주에. 그 모든 것들이 망하라고가 아니다. 우리 고통 주려고가 아니다. 힘들으라고 아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성격이 좀 뭐가 나가지고 장난꾸러기라고서 더더욱 그 중요한 시간에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렇다면 인정하고 이해해야죠.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죠. 갱신하라고 진짜 것을 회복하라고 제대로 된 시작하라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 된다니까요.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아온 겁니다. 그 사이에 아팠지만 이것저것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급하지 않았던 것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속상하지도 않았고 한편에서는 또 그래도 편안했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으니까 이 시간표는 내가 완전히 쉬는 시간표다. 그냥 제가 쉬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지 그걸 오히려 알아야 된다니까요. 눈치를 채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그냥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 에우 소중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12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론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목전, 즉 하나님께서 버젓이 보시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데 그것도 처음이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해 이러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체로는 사사기 몇 번인 줄 아십니까? 저도 처음에 그거 별로 특별하게 생각 안 했는데 갈수록 생각해보고 기도해볼수록
그게 그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7번입니다. 7번. 그냥 숫자 7번 그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재앙 만난 게 몇 번인지를 7대 재앙이라고 한다니까요. 그죠? 아수르, 바벨론, 아람 나라 그 모든 시간표 7번이라니까요. 그죠? 또한 이스라엘에는 7번이 완전수죠. 그래서 이 단어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처음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인물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건들은 좀 바뀔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잊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그죠?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은 사실 이거보다 더 할 수도 있죠. 그죠? 잘했다. 내가 좀 회복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좀 살려주신 것 같은데 아이고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이제 잘해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또 돌아가 있는 나를 발견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또 하나님 살려달라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또 뭐 울고 날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줄은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님 건져주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좀 정신 차리고 다시는 안 그래야 될 건데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가지고 손가락질 할 것 없습니다.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해 계속 악을 저지르는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부끄러워해라. 고개 들지 말라. 너의 재성은 봐라. 어쩔 수 없는 거다. 계속 이렇게 똑같이 반복하고 있지 않냐. 7번이나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멍충이 바보 욕을 하다가 죄책감에 빠져갖고 나는 안 되는가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자꾸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면 이건 말씀하십니까? 왜 이것을 다시 덜쳐내십니까? 그래서 7번이 아니라 70번이든 700번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그죠? 아이고 아직도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군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난 영접했는데 영접을 몇 년 전에 했는데 내가 지금 영접만 한 줄 아냐. 훈련을 내가 얼만큼 받았는데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은 그게 내세울 게 아닙니다. 그죠? 목사가 되어도 아이고 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군요. 장로여도 중직자여도 여전히 저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것 찾기를, 그것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것이 필요치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누려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꾸 보여지면, 성경에 보여지고 나한테 나타나면 힘 빠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다시 찾는, 오늘 우리 특송곡 제목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먼저 이 말씀이 회복되고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그러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하나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그것을 누려나가는, 꼭 오늘 이 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든 어떤 성경 속에서 그것을 보든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입니까? 그러면 아이고 좋다 이러면서 보통 때는 자책하기 바빴는데 힘 빠지기 바빴는데 오늘 니 한번 당해봐라.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럴수록 더더욱, 그죠? 율법의 잣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잣대로 복음으로 나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당연히 그러면 상대에게도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겠구나. 그거 없으면 안 되는구나. 즉 불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지 하면서 그리스도로 비춰 봐야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계속 악을 행하니 어떻게 됩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점령당하고 말죠. 이후 이스라엘은 이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18년 동안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다 나와 있는데 다 읽었으면 뭐 다 아시겠는데 이미 다 읽은 걸로 제가 알고 15절 한 절만 읽었죠. 12절에서 30절 내용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모압 왕 에글론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8년 동안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들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이 힘을 합해서 쳐들어온다니까요. 그죠? 모압, 암몬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피를 이어받은 이들이 모압이고 암몬 족속입니다. 아말렉은 모르겠습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생각해보면 사실 아예 남도 아닌데,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먼 족속도 아니다니까요. 알고 보면 멀긴 하지만 친척이라니까요. 아예 생판 남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원수인 그런 집단도 있잖아요. 이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한때는 영적 라이벌이고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들 종족들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틈만 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흑암은 멀리서 역사하지 않음을, 먼저 우리 가까이에서 공격하고 틈을 노림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알고 보면 원수가 가까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원수가 진짜 문제 삼으면 타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줄 알았는데,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심리적으로든 여러 가지든 타격받는다니까요. 그죠? 흑암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흑암은 그 틈을 노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히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까운 곳부터 살려야 됩니다. 가까운 곳, 그죠? 내가 있는 그곳, 나의 주위,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말씀 속에도 나오잖아요. 황금어장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외면하고 돌보지 않을 때, 방치할 때 사각지대가 되더니 재앙지대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알고 보면 그 재앙지대가 처음부터 재앙지대 아닙니다. 그죠? 황금어장이었다니까요. 모든 곳에 빛을 비추는 그런 우려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름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되죠.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중심으로 옮깁니다.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면 이 상대는 바뀝니다. 때로는 모압 왕이지만 오늘처럼 때로는 가나안 왕이기도 하고, 흑암은 그렇게 색깔을, 얼굴을, 모습을 달리해서 나타난다니까요. 그죠? 사실 그래서 알고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강해 보십시오. 힘이 있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악을 행하지 않아 보십시오. 모압 왕이 이기겠습니까? 다른 왕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틈을 내준 겁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었지만 오늘 말씀 속에도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 또한 이런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때에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사건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죠. 짜증내지 않으시고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야, 이게 한두 번이냐? 알아서 좀 해라. 그러지 않으신다니까요. 야, 내가 이번만 내가 도와주고 그다음부터는 모르겠다. 뭐 한두 번 같은 건 내가 도와주겠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도가 있지. 그것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니까요. 이스라엘이 항상 이렇게 부르짖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사람을 세우시죠. 그죠? 하나님의 방법을, 법칙을 잘 아십시오. 사람을 세우신다니까요. 그 사람이 오늘은 누굽니까?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인 것입니다. 그죠? 첫 번째 사사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좀 지났습니까? 온니엘이죠. 첫 번째 사사. 오늘 두 번째 사사가 그래 나오는 겁니다. 에훗. 그죠? 에훗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입니다. 베냐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세계 각국의 오래된 관습을 보면 오른손은 좋은 것으로 왼손은 안 좋고 불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예전에 결혼 후에 여자가 왼손잡이인 것을 알게 되면 남자는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몰랐는데 네가 왼손잡이였어? 가! 그게 멋이라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쫓겨날 만한 그거라고 보는 거죠. 그죠? 제가 지금 그런 나라들에 대한 풍습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인도에서는 오른손은 밥 먹을 때 쓰죠. 그죠? 아시죠? 요즘도 제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인도는 안 가봤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 뭐 밥을 손으로 먹습니다. 그죠? 수저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손을 더 잘 관리하고 해야 되겠죠. 밥 먹을 때 오른손 쓴다니까요. 왼손은 그럼 언제 쓰냐? 밑 닦을 때 쓰는 손입니다. 밑 닦을 때. 손이 다르다니까요. 같은 손 아니라니까요. 인도에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악수할 때 왼손 내밀었다. 어찌 되겠습니까? 밑 닦을 때 쓰는 손을 내밀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옛날 뭐 서부 영화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악수하는데 악수 안 하고 하면 왼손 내밀고 이러면 바로 총 맞죠. 그죠? 오른손 내민다는 얘기는 오른손 잡이니까 총 쏠 때 그 손으로 쏠 거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 너 공격할 게 아니야.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왼손 냈다. 싸우겠다는 얘기죠. 오른손 숨겨서 지금 그 안에 총 들었다 이 얘기죠. 죽는다니까요. 바로. 그죠?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왼손은 불결한 손, 악마가 깃드는 손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전부터 왼손잡이다. 그러면 오른손잡이로 바꾸려고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우리 김선희 사모님 왼손잡이죠. 뭐 제가 여기서 까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형이 왼손잡이였습니다. 그걸 고치려고 엄청나게 돈도 많이 치시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어쨌든 그래갖고 우리 형은 거의 양손잡이 비슷하게 그렇게 써지게 되더라고요.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뭐 저희 집은 그랬지만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많은 집안이 왼손잡이 고치려고 오른손잡이로 만들려고 많이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뭐 우리 김선희 사모님은 안 그랬다는데 그런 집은 특별하게 좀 있는 집안이고 대부분의 집은 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습니까? 불편한 걸 아니까. 모든 사회의 제도 자체가 오른손 중심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왼손잡이까지 안 봐줍니다. 그래서 좀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왼손과 오른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들이란 아들, 오른손의 아들 그런 이름 가졌다. 그런 뜻이다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크게 쓰임 받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베냐민, 야, 넌 인정받는 오른손과 같은 존재야.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우리 민족에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너는 오른손 같은, 우리 옛날에 얘기한 왼팔, 오른팔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그런 존재야. 그렇게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들인데 그 베냐민 지파인데 오른손이라고 자랑하면서 있는 어깨 으쓱하고 있는 이들인데 거기에서 왼손잡이라고 나온다니까요. 인정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데 에훗에 대해서 말하는 이 왼손잡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 성경에 왼손잡이라고도 나오잖아요. 그 원어를 근데 직접 찾아보면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 않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오른손, 그러니까 왼손잡이라서 왼손잡이인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어서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한마디로 장애인인 거죠.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지 아니면 뭐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오른손이 문제가 생겨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이런 신체적인 결함,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사사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어찌다 보니 되었겠습니까? 어찌다 보니 사사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연히 된 걸까요? 아닙니다.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서 당시 문화적 간섭을 넘어서 사사가 되었다.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한테는 간단하게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되었다 표현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에훗은 다른 사람의 2배, 3배 혹은 10배의 다른 특별한 준비가 있었을 겁니다. 메이저 사회가 아니라니까요. 왼손잡이가. 그죠? 마이너인데 마이너가 메이저로 바뀔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5절에서야 나오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사, 그 사사가 에훗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셨으면 사람의 기준, 수준, 힘으로는 사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올 때 소년이었지만 이미 영성과 전문성을 다 갖추었던 것처럼 물맷돌로 사자도 곰도 쫓아낼 만큼 한 마리 양도 잃지 않을 만큼 실력을 갖춘 것처럼 에훗 또한 준비가 된 인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린 시작도 과정도 몰라서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응답이 있어도 갑자기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그 눈이 뜨여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에훗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에훗을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셨는데 나는 예외겠습니까? 우리는 그냥입니까? 어쩌다 보니 된 겁니까?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걸 진짜 알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제자들 그냥이 아닙니다. 그죠? 세리 마태가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의사 누가가 그냥이 아닙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죽을 뻔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만난 제자 디모데가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의 여행 중에서 만났던 빌립보의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그냥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모자란 것처럼 보여도, 약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창세전,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 가문도 하나님께서 모르고 나를 거기 보내신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도 인본주의로 아니라니까요.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에웃이라는 이름의 뜻, 강하다는 뜻입니다. 에웃이라는 이름이 강한. 그래서 말씀 제목이 강한 사람 에웃이죠. 그죠? 에웃은 강한 사람이다. 강하다. 그 뜻인데 무엇이 강하다는 것입니까? 힘이 세다는 것입니까? 싸움을 잘한다는 뜻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사니까 힘도 못 셀 수도 있죠. 싸움 잘해서 대단한 장군감이라서 사사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강한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이런 확신이 어딨냐?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노아,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죠. 얼만큼 의인이었습니까? 노아가? 노아는 왜 의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 그 10명의 의인이 없었어. 그거는 의로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그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망했다 하시는 것처럼 그거 가진 사람이 의인이라니까요. 저처럼 좀 성격 유별나고 그런 사람은 의인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죠? 강한 사람이 칼도 들고 창도 들고 화살도 잘 쏘고 강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강합니까? 골리앗이 강합니까? 세상적인 시각에 볼 때는 골리앗이 강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이 100배, 1000배 강합니다. 그죠? 다윗을 골리앗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에웃은 하나님이 강한 사람으로 세우신 겁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 서론에 제가 오늘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아플 수 있겠죠. 저도 사람인데 신이 아닌데 그죠? 완벽하지가 않은데 물론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혹시 병원에 있으면 약한 사람 됩니까? 혹시 아파서 좀 누워있으면 새벽 예배 빠지면 그러면 힘없는 사람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죠? 복음 안에서요. 그 복음이 흔들림이 없다면 그 중심이 바뀌는 법이 없다면 어디에 있든 강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시라니까요. 그죠? 혹시 좀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지금 좀 실수한 하나님의 중직자인 거라니까요. 그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세우실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에웃, 강한 사람 에웃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공물을 바치는 것처럼 에글론 왕 앞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전할 것이 있다고 속여서
혼자 남은 에글론을 중배든 칼로 죽일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죽을 때 이 에글론 비둔한 왕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호의롭고 걱정이 없었던지 몸이 뚱뚱해가지고 비둔해가지고 기름기로 차고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혼자 죽었다니까요. 에훗이 칼을 얼마나 세게 박았든지 몸을 뚫고 나올 만큼, 그죠? 그 뚫고 나온 칼에 뭐 기름이 엉켰다.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죠. 생생하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죠? 혼자 그래 있다가 당해놓으니까 죽은 줄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에글론의 시신도 금방 발견되지 않아서 에훗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죠. 안전하게. 그죠? 그러고 나서 시간 더 지나서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 왕 화장실 가셨나? 조용하게 아무 말이 없네. 화장실 가셨으면 함부로 문 두드리고 뭐 하기도 그렇고 좀 기다려보자 했다가 그래도 안 나오니까 문 따고 들어갔는데 죽은 지가 이미 한참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통치한 왕이면 뭐합니까? 괴롭힌 왕이면 뭐합니까? 그렇게 한순간에 가버리는데, 그죠?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이 사사 에훗을 보면서 에훗 대단하다 이걸 봐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능력, 가문의 배경, 환경적인 영향 이런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는 것 아니고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15절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에훗을 사사로 세운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또한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는 에훗이 다인 것도 아닙니다. 에훗 이전에 1대 사사 온니엘이 있었고 에훗 이후에도 여러 명의 사사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만 볼 것이 아니라 사사를 통한 한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이 놓치지 않고 붙잡도록 하시고 싶으신 것,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구원자, 단 한 명뿐인 구원자, 참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야, 에훗 진짜 대단하다 그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훗을 통해서 구원자를 세우시는 사사는 잠시 이스라엘을 살리고 회복시키지만 나중에 보내실 그리스도는 우리 영원한 것을 회복시키실 거야. 그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또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지나간 구원자 아닙니다.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세우셔서 한 명의 구원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나서 먼저 앞서가며 나를 따르라 하면서 모압을 공격합니다. 에글론 왕 죽였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가서 군대를 정비해서 모압과 싸움을 벌인다니까요. 그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따르라 하죠. 그냥 따르라가 아니라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면서 따르라 합니다. 나를 따르면 이길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여호와께서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그죠? 이 전쟁은 자신이나 이스라엘 전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훗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앞서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로는 갈 수 없는 길을 여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에봇은 사사로 이 주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에봇이 모압을 너의 손에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앞서는 어떤 지도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지도자 결국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지도자를 통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거기에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갔을 때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날 모압 사람 약 10,000명이 죽었는데 29절 보면 나오죠.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도 장사고 싸움도 잘하는 용사들인데 이기기는커녕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모압은 패배했습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몰아낼 수 없었던, 이길 수 없었던 모압이었는데, 그죠? 이것이 에훗의 힘입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입니까? 그렇으면 예전에 빠져나왔겠죠. 예전에 해결했겠죠. 그죠? 아니라니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 에훗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29절 모두 장사요 용사라.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이 강해 보일 때 있습니다. 무서워 보일 때도 있다니까요. 커 보일 때도 있다니까요. 실제로 크기도 하고요. 그죠? 대단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모두 장사요 용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힘 속에서 가는 겁니다. 그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결코 내 힘으로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우리의 능력, 노력, 열심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따르라 할 때 따르고,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흑암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사실을, 이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2025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처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신비에 담아야겠습니까?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무엘상 7장 3절이죠. 그죠? 간단한 성경 구절이지만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리가 사실 향하지도 않을 때가 많다니까요. 뭐 특별하게 대단하게 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향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거 섬길 때가 사실은 훨씬 많다니까요.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나를 섬기고, 그죠? 그래서 그것만 바꿔도 충분하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향해 있다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면서 갈 수 있다면 그러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 에훗에 대해 말씀 나누었지만 결국 남는 것은 에훗이 아닙니다. 에훗의 일을 통해서 우리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훗이 나를 따르라 한 것, 이것은 인간 에훗을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에훗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7장 3절 그만을 섬기라.
우리는 세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 뒤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섬겨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애국 같은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유와 하나님을,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을 섬기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 2025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강한 사람 애웃, 잘못 이 제목을 해석하면, 이해하면 나도 애웃처럼 되어야지, 나도 강해져야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애웃이 잘나서가 아니라 애웃 같은 사람도 세우시는, 그 사람도 사사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사람이 강해봤자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처럼 강할 수 있습니까? 언약을 알고 이 복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기에 강한 사람, 흑암이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흑암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그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하소서. 올 한 해 1년 동안 이 응답을 누리고 이 언약 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